모든 국민, 특히 대통령은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헌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군주 국가는 헌법 위에 왕이 있잖아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헌법 아래 대통령이 있습니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대통령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있지만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같은 왕이 있지만은 선지자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선지자 밑에 왕이 있습니다. 왜 선지자 밑에 왕이 있느냐면,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왕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선지자의 지도를 받고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고 선지자의 인도를 받는 것이 왕입니다. 이 왕이 이 질서를 안 지키면 하나님이 그 왕을 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울 왕한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 너는 저 시골에 정말 그 이름 없는 아주 연약한 가문에 베냐민 지파에 태어났고, 그리고 너는 농촌에서 평생 농사나 짓다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으로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비천한 너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 너는 지금부터 내 말,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너는 아말렉을 진멸해라.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과 그리고 그 아말렉에 속해 있는 짐승까지도 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여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가서 그대로 전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는데 21만 명이나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사울 왕이 21만 명 군대를 거느리고 아말렉을 쳐들어갔는데 승리했겠어요? 실패했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죄송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독도가 왜 우리 땅이냐?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쳤어요. 그래서 독도가 우리 땅이고, 저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은 광화문에 있지만 그 미 대사관은 미국의 통치권이 미치기 때문에 거기는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요. 또
여러분 미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도 마찬가지. 그럼 미국에 있지만 우리 대사관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기 때문에 거기는 대한민국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사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입니다. 불신자들의 나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전쟁하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다 진멸했습니다. 문제는 사울은 왕이잖아요.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전쟁은 끝냈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또 숨어있는 아말렉이 언제 또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와가지고 인질로 삼으면 후환이 없겠구나. 그래서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왔어요. 또 보니까 그 아주 토실토실하고 살찐 소와 양들이 얼마나 건강한 양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아쉽고 모자란 게 재물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 언제나 쩔쩔 매는 게 이 재물이 모자란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아말렉에 와보니까 제사 지낼 때 드리면 너무너무 좋은 재물들이 양과 소가 그냥 너무너무 막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자. 그래가지고 소와 양을 살려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의 행동을 보셨죠. 그리고 또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기보다는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그런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장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너를 목사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너를 권사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너를 집사 세운 것을 후회한다. 뭐 사울을 두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면 우리를 향해서도 하실 수 있다.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내가 아무개를 축복한 것을 후회한다. 지금까지 건강 준 것을 후회한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 사울 왕에게는 담임 목사잖아요. 교인이 복 받는 것을 왕된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 후회한다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날 밤을 새워서 근심했다 그랬어요. 새벽 일찍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만나러 갈멜로 갑니다. 그동안에 사울 왕은 갈멜에서 뭘 했느냐 하면요.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자기 공적비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기념비를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야 돼. 그걸 에벤 에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공로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한테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는 길갈로 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갈멜에 가니까 사울 왕이 길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길갈로 갔습니다. 드디어 사울 왕과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소서. 이게 굉장히 평범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무질서한 얘기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왕을 축복하는 거지 왕이 선지자를 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왕이 그 선지자를 집도 주고 사례비도 주고 쌀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을 왕이니까 제공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축복권자는 아니에요. 축복권자는 사무엘 선지자거든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축복권자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말이죠. 자기가 마치 사울 왕을 사무엘 선지자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으소서 이렇게 축복해요. 여러분 세상 질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소서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내 귀에 지금 여러 짐승의 소리가 들린다.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사울 왕이 또 변명을 합니다. 아각 왕을 살려온 것은 나중에 후환이 얻게 하려고, 또 아말렉이 언제 똘똘 뭉쳐가지고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그 나라 왕을 인질로 삼고 있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기 좋다. 그리고 항상 제사 지낼 때마다 모자라서 쩔쩔 매는 것이 재물 아니었냐. 그래서 거기 가니까 소와 양이 있어서 내가 살려왔다. 다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은요 교회 구경 온 사람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체험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이 소와 양을 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을 안 하면서 예배만 드리면 그게 예배가 되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고 점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금포교회 목사님이 점치러 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고 왜 그렇게 순종을 하지 않느냐? 그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 1년 했나?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교회 생활이 좀 익숙해지니까 전에 자기가 절에 다녔던가 봐요. 초파일 날 교회를 안 오고 절에 갔네.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교회를 못 와요. 본인은 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못 와요. 하나님의 허락 안 하면 여러분 교회 못 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러니까 아각 왕 살려오고 양과 소를 살려온 것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을 안 했다는 거지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사울 왕은 아주 처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어요. 이제 저 사울 왕이요, 화살에 맞아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어차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니까 막 그 사람을 불러갖고 나를 빨리 죽여달라. 그런데요, 그 지나가는 청년이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사울 왕이 죽어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선택했다면 버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검은색이 있으면 흰색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동쪽이 있으면 서쪽이 있고, 택했으면 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리니까 전쟁터에 가서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렇지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절대로 복수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용서해라 그러잖아요.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으로 도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진멸했어요. 아니, 왕은 정치 잘하려고 살려왔고,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살려온 거예요. 사울왕 입장에서는 절대로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정당해요.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했느냐. 왜 통치자가 하나님이 안 되고 너 자신이 네 인생의 통치자가 됐느냐. 하나님이 너의 통치자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 무슨 하나님 핑계대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순종을 해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시작.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터가 없으면 그런 교회 생활이 신앙이 아니고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터가 없어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불순종이 돼버렸어요. 어쨌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대로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요나를 시켜갖고 니느웨 멸망당하지 않도록 가서 도우라 그러잖아요. 요나하고 니느웨하고도 원수가 아니에요. 근데 그 원수가 멸망하지 않게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래 뜻이에요. 그런데 왜 아말렉은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그것도 모자라서 그 왕 좀 살려왔다고, 그 나라의 그 양과 소 좀 살려왔다고 사울 왕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는가? 여러분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찾지 못하면요, 지금까지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역사예요. 남의 나라 역사란 말이에요. 이 남의 나라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내게 이 어떤 교훈이 적용이 돼야 돼요. 내게 어떤 교훈이 적용이 되어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라는 쌍둥이 중에 야곱 둘째 아들 야곱이 지가 장자권자 되려고 아버지, 눈 먼 아버지 약점을 이용해서 아버지 눈 못 보니까, 아비 안 보이니까 아버지 속이고, 그 다음에 형님 배신해 갖고 지가 대신 장자권 복 받잖아요. 이 가정에서 일어난 사기 사건이고, 가정에서 일어난 이게 속임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정당화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정당화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이나 윤리보다 못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야 그것이 도덕, 하나님 말씀이 도덕 위로 올라가고 윤리 위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아말렉이라는 정체가 무엇이길래, 아말렉이라는 정체가 무엇이길래 성경 66권에 다 사랑하라, 용서해라, 복수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난히 이 아말렉만큼은 죽여라.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씨를 다 말려버려라. 거기에 속해 있는 짐승까지 죽여라. 안 죽였더니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 안 죽인 사울 왕을 저주했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아말렉이 누구길래? 지금 오늘이 이제 장자권 시리즈 마지막 날입니다. 도대체 아말렉이 누군가? 오늘 아말렉의 정체를 우리가 찾고 이 장자권 축복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은 누구냐?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사람이요? 원래 태어날 때 장자로 태어났잖아요. 큰아들로 태어났다는 뜻이야. 그런데 그 장자권 복을 누구에게 뺏겨버렸어요? 동생에게 뺏겨버렸잖아요. 왜 그랬어요? 장자이면서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 장자이면서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 이게 에서입니다. 그러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니까 아말렉은 이 에서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이면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는 기질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뭐라고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장자권을 아주 우습게 하는, 아니 못 지킨 것은 자기 조상이 못 지켰고,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니까 에서가 장자권자인데 장자권을 동생한테 뺏겼잖아요. 그 기질, 장자권을 가벼이 여기고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장자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기질이 아말렉입니다.
자, 아말렉이 뭔지 아셨죠? 그러면 장자권이 뭐예요? 오늘 마지막에 이제 정리해드릴게요. 장자권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이다 그거예요. 보세요. 원래는 에서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데 야곱이 들어갔잖아요. 장자권자가 돼가지고는 야곱이 들어갔잖아요. 자, 그러니까 장자권자란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손 안 든 사람 있어요 혹시? 높이 들어봐요. 높이. 애매하게 든다. 높이 들어봐. 다른 손도 마저 들어봐요. 한번 흔들어봐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자권자입니다. 할렐루야. 장자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받은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권사, 서리집사, 그다음에 교사, 찬양대, 무슨 뭐 교회 안에서 이 봉사하는 직분이 있잖아요. 직책이 있잖아요. 여전도 회장이다. 무슨 여러 가지 청년의 부장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어요. 그게 장자권이에요. 근데 직분을 왜 받았어요? 신분 때문에 받은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직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그 신분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직분,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장자권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둘 다 있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나는 장자권자다. 장자권자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뭐라고요?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기질을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장자권자가 됐지요? 이걸 우리가 공짜로 됐어요? 돈 주고 샀어요? 공짜로 됐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아들이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1천억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자, 이 초등학생 아들은 부자가 됐지요? 공짜로 됐어요? 노력해서 됐어요? 공짜로. 그렇죠. 초등학생이 어떻게 1천억을 벌어요? 어차피 지가 이룰 수 없는 거니까 공짜로 이루어진 거지요. 그런데 그 아들을 1천억 부자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는 일생 동안 희생했다 이거예요. 아버지 편에서는 희생이지만 아들 편에서는 공짜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 내가 장자권자다고 하는 것은 내 편에서는 공짜예요. 어차피 내가 이룰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장자권자가 된 것이, 신자가 된 것이, 나는 공짜지만은 나를 장자권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지금 1천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저 하늘 보좌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으려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이 죽음이잖아요. 죄값을 치르면 내 인생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죽었습니다. 목숨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은 그 가치가 누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보세요. 이 성경책을 내가 만약에 10만 원에 샀으면 가치로만 말하면 10만 원하고 성경책은 똑같지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장자권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은 예수님의 목숨하고 값이 똑같아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그런데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다. 그럼 누구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 장자권을 가벼이 여긴다. 누구를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벼이 여기는 거죠.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는 성품이 뭐라고요? 아말렉이라는 게. 아말렉. 이거 진멸해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흔적을 남겨서는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에라 한번 내가 할 것을 하시니까 놀아보자 그래. 놀아보자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교회 예배당에 안 오고 놀았으니까 뭘 소홀히 여긴 거예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 그게 뭐예요? 아말렉이라 그 말이에요.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놀아버렸어요. 교회 안 오고. 그게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지. 근데 한 번 딱 이렇게 아말렉이 자리 잡으면 두 번도 가기 싫고, 두 번 안 가면 세 번 가기 싫고, 세 번 안 가면 네 번 가기 싫으니까 아예 아말렉을 진멸해버려라. 씨를 남기지 말아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효도를 안 하면 나를 낳아준 부모 무시한 거고요. 선생님 모른 척하면 나를 가르친 선생님 무시하는 거고요. 아니 내가 장자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니까.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 맞잖아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1,000만 원을 꾸었으면 얼마 갚아야 돼요? 대답 안 한 사람은 안 갚을라 안 갚아. 솔직히 갚기 싫어요. 한 3년 지나면. 갚아야죠.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 1억을 갚아야 돼. 그러면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는 뭐 해야 돼? 나도 죽어야 맞는 거죠. 그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인륜과 천륜을 초월해서 귀하게 여겨야 돼요. 바로 야곱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여서까지라도 이 장자권 내가 이거 쟁취하겠다. 그게 뭐냐면 아말렉을 다 진멸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진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어디 있을까요? 저 중동 이스라엘에 가면 있나요? 아말렉은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있어요. 그 장자 따라서 나는 장자권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장자권자가 되는 것은 나는 공짜라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는 게 장자권자가 되는 건 공짜라니까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왜 공짜로 신자가 됐느냐? 그렇게 안 하면 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 하셔야 되니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내가 신자가 되었다. 내가 장자권자가 되었다. 누가 희생하고? 예수님이 희생하고. 그러니까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고.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 성품이 아말렉이야. 아말렉. 근데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진멸하시겠습니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진멸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장자권 축복 이제 5번째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제
더 못 들으셔요. 그 아말렉 진멸하셔야 됩니다. 진멸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자권 축복이 나타나지요. 하나님과 통하고 재물과 통하고 사랑과 통하는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획 1.5류가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정말 내 안에 아말렉만 다 진멸하세요. 다시 말해서 장자권을 내 인생의 1순위로 여기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은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잖아. 내가 이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는 못하더라도 내 속에 아말렉은 다 없애야지.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재물과 통하게 됩니다. 사랑과 통하게 됩니다. 형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다 사정이 있고 어렵지만은 우선순위가 예배고 찬송이고 기도고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한다. 시간이 없을수록 더 많이 기도한다. 내 안에 이 아말렉을 진멸해서 하나님과 통하고 재물과 통하고 사랑과 통하는 형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